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내일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늘 평안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 다시 알기라는 이 여름의 두 번째 말씀 강해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 강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지난주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세례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요단강이라는 강이었어요. 생명의 강,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생명의 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세례를 함께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우리 모두가 물 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요 또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좋아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삶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가 곧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한 순종의 고백이었다. 그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한 고백이었다. 순종의 고백이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 그대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이 제자들을 택하시는 거였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으시는 것으로 이 세상을 바꾸시는 사역을 그렇게 준비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우는 자, 배우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건데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그저 예수님에게 지식을 배우고 예수님에게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배우고 그리고 평생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바로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 예수사랑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과 관련된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글쓴이가 제가 누군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기업가의 눈으로 평가한 제자들이라는 글이었어요. 기업가의 눈으로 평가한 제자들. 이 그 글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려 하였습니다. 도마는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드레는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가 늦고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 회사로서는 채용하기에 좀 위험한 존재입니다. 세리 출신인 마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 중 가장 이상적인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쓴 글이에요. 여러분,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는 철저히 실패했던 인물이었던 가룟 유다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다른 제자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결국에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또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행해 가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제자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있는데 도제라는 말이 있어요. 도제. 도제는 한 사람의 스승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한두 명을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에 보면은 무형문화재들이 있잖아요. 도자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것을 만드는 분들, 아니면 어떤 국악이라든지 창소리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특출한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는데, 그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은 소수의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전수해 주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장인이 도제를 뽑는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도제에게 모든 기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도제 훈련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이라는 방식을 택하셨어요. 제자 훈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12명, 우리가 흔히 핵심적인 제자로서 12명의 제자를 이야기하는데 12명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였고, 그리고 그 12명으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기술이나 학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전수해 주셨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지지고 볶으며 살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훈련 방식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제자 훈련의 방식을 예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홀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밀한 그룹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권면하면서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편해 보이죠. 그렇죠? 남 신경 안 써도 되고 남이 나한테 간섭 안 해도 되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참 편해 보여요. 그러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훈련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훈련이 되지를 않아요. 함께 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고요. 공동체가 함께 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고, 공동체가 함께 하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군대. 여기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안 다녀오신 분들도 있는데, 군대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떤 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강인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군대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강한 유대감에 있습니다. 강한 유대감. 그 유대감은 언제 생겨납니까? 함께 훈련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에서 가장 강한 부대라고 이야기하는 해병대라든지 공수부대, 그런 부대들 있잖아요. 그런 부대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역해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해병대끼리 만나면 벌써 몇 기냐? 그래서 기수가 더 높은 사람이 바로 서열 정리가 바로 되죠.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이제 해병대에 나온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해 가셨는데 힘들게 하는 목회를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님도 해병대 출신인 겁니다. 그 장로님 몇 기십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장로님 기수가 한참 낮은 거죠. 목사님이 저는 해병대 몇 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장로님이 목사님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혹독한 훈련을 함께 받으면서 함께 강한 유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력한 유대감이 그 부대의 강력한 전투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트레이닝을 막 열심히 해서 과학적이고 아주 이렇게 누구도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트레이닝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군인을 양육하면, 군인을 만들어내면 그 군인이 강한 전투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한 공동체 의식, 강한 유대감 안에서 강력한 군대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성도로 만나고, 또 서로 같은 소그룹으로 만나고, 한 교회에 서로 같은 성도로 만나는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던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사랑교회라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꼭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사랑 공동체 안에서 묶여있는, 공동체 안에 모두 다 소속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것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예수사랑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라는 연대의식이 강한 편이에요. 우리라는 연대의식. 세계에 많고 많은 민족들, 국가들 중에 우리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쓰는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엄마도 우리 엄마예요. 내 엄마지 왜 우리 엄마야 사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늘 우리 엄마라 그러죠. 네. 저도 남들에게 누구를 제 아내를 소개할 때 가끔 그래요. 우리 와이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틀린 말인데 우리 와이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미국의 경우에 그리고 많은 서양의 경우에는 자기의 이름을 표현할 때 자기 이름이 먼저 나오죠. 성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름이 나오고 성이 나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이 먼저 나오죠. 예. 대우 킴이라고 저는 소개하지 않죠. 한국 사람들끼리 있을 때 김대욱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집단이 먼저 있은 후에 개인이 있음을 드러내는 어떤 한국의 일종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소개할 때도요. 외국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해요. 내가 어떻게 자라왔고 나는 어떤 것을 잘하고 나는 어떤 능력이 탁월한지를 그 이력서에 쓸 때도 그렇게 먼저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학생들은 어떻죠?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대부분 보통은 어떻게 썼었냐면 예전에는 저는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 그쵸? 내가 속했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가 어땠는지 내가 자라왔던 환경이 어땠는지 나는 어디서 공부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소개를 하죠. 공동체, 내가 속했던 공동체가 어디였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도 남들에게 소개할 때 예수사랑교회 김대웅 목사입니다. 그렇게 저를 소개해요. 예수사랑교회라는 이 공동체, 내가 목사라는 어떤 그런 목사라는 정체성보다도 물론 목사라는 정체성이 저에겐 가장 중요하지만 목사이지만 예수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라는 그 정체성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사랑교회 김대웅 목사입니다. 그렇게 저를 소개해요. 공동체 의식.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은연중에 갖고 있는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면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라는 정신, 이 공동체 정신, 우리가 우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정신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픔도 나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기쁨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공동체 정신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이란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의미하죠. 영혼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19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의 19절처럼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제자로서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에게는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이 구원해내야 할 여러분들이 낚아내야 되는 그 영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고요. 가족들에게 시간이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우리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직장의 동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행위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전도로 나타나죠. 전도. 여러분 전도가 여러분들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도는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친구 사귀고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행위를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을 정말로 구원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그 영혼들을 초대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단순히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그게 전도가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내가 그들을 섬기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도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8월에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되죠. 새학기 시작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있으면 새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지인들 아마 타운으로 이제 많이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다 한국에 있고 또 타주에 가 있지만 8월 중순부터는 아마 다 한국으로, 이 타운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신입생들이 이제 8월이면은 이 타운에 찾아오죠.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될 사람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것들을 생각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연구해서 그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미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 관리.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갖고 있는 이미지, 내가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이미지가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몇 해 전에 사역하던 교회 그 부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이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회식을 한 거죠. 목사님들도 가끔 회식을 합니다. 부목사님들과 회식을 하러 갔는데, 다 이제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결제를 하는데, 이 결제가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기계가 고장났는지. 결제가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다가 또 중간에 점원이 실수를 했는지 카드 결제가 계속 안 돼서 그거를 고치고 하느라고 한 1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고 이제 다 나와서 결제가 안 돼서 밖에서 10분을 기다리니까 기분이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바로 회식 끝난 다음에 또 저녁에 또 다른 가정 신방을 가야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시간은 급한데 이 결제가 안 되고 하니까 순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 목사도 사람인지라 짜증이 올라와요. 근데 제가 아마 그 표정에서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짜증나고 이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10분 정도 해결돼서 잘 해결이 되고 결제를 잘 마쳤습니다. 결제를 다 마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김대용 목사, 화나도 화내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얼굴에 표정이 이제 드러났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잘못했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목사인 거 다 아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화내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네가 목사인 거를 안다면, 사람들이 안다면 그 목사로서의 그 이미지 관리, 목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게 목사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사랑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사랑교회를 김대용 목사가 대표하는 게 아니라 예수사랑교회는 예수사랑교회에 나오는 학생들과 성도들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로 사는 것이 그냥 낭만적인 삶은 아닙니다. 그런 부담감을 갖고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도 신경 쓸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희생을 감수하는 삶이에요. 희생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희생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완전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의 희생은 필요 없어요.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없어요. 구원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그물,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배와 그물이에요. 배와 그물은 어부의 생존이 달려있는,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들을 포기하는 희생을 감수했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한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 성도로서의, 교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잘 갖기 위해서 내가 참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희생의 일종인 거죠. 그런 희생을 우리는 감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한국 안에만 교회가 많은 게 아니라 미국 내에도 얼마나 많은 한인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어디를 가든 한인들이 모이는 곳은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고, 한국 교회는 그렇게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도들과 교회가 복음을 위한, 또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 내 시간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있어요. 남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두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까지도 다 드리고 희생할 수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희생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앞에 사실 우리가 희생한다고 하는 것, 그게 참 죄송하죠. 내가 희생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희생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희생하며 사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왜 희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생하지 않아야 되는, 희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희생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 그런 다짐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라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연대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 제자의 본을 보여주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